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 완벽하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말할 것을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잃게 됐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울의 표현은 첫 번째, 너무 잘해서 더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것.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의 일들이 뭐냐? 문맥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나는 너희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 믿음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되질문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일들은 이런 외형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와 거리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별명을 붙인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소개하기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모습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성공하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그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고난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느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믿음의 역사에 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기 믿음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환난 아니면 적당한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중요한 것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불신앙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산 신앙의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에서 사울 왕을 소개하고 싶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장 처음 왕을 세울 때에 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가 불행한 삶으로 그의 왕위가 그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은 자로 그를 임명하셨어요. 신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역사를 행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성공적인 모습 같지만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된 롯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반대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내어서 소돔성의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 가운데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의 가축이 많아지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살다가 가축이 많아지자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가축끼리, 목자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일찍이 롯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길리운 조카예요. 근데 이 롯이 그동안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따라 행했던 삶의 모습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너의 가축의 목자와 우리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한 고륙 친척이니까 옳지 않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랴.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마땅히 동방의 예의를 따라서 롯이 해야 될 일은 작은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누렸는데 작은 아버지가 큰 것을 가지시고 선택권을 먼저 가지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기적인 탐욕에 눈을 들어 소돔을 바라봤어요. 근데 소돔이 어떤 곳이냐? 마치 성경에 표현하기를 물된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얼마나 좋은 모습의 표현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이 소돔성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소돔성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아름답고 최상의 모습인지 몰라도 그 내용은요, 소돔은요
타락한 도시예요. 이에 롯이 자기 생각대로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어지죠. 소돔성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성을 멸하고자,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의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시고, 그리고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따라 그의 조카 롯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요. 이 롯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해요. 우리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낯선 이방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를 몰라요. 이에 롯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문을 닫고 천사들이 그 가족들에게 급히 이야기하죠. 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재촉해. 이에 롯의 가족이 지체하자 초자연적으로 천사들이 그의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무의 들에나 산에나 머무르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롯이 말하기를 거부해요. 산으로 도망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작은 성 소알이라는 그 성에 가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자를 도와서 그렇게 허락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경을 시간상 다 읽지 않지만 소알 성에 피하다가 갔다가 그 안에는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롯은 두 아내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모압과 암몬의 주상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롯의 가정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행한 불신앙의 모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의 롯의 가정의 불신앙임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롯의 불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불신앙의 모습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본문 15절에 천사들의 행동, 천사들의 말과 16절에 롯의 행동을 우리에게 분명한 차이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술하고 있어요. 15절에 천사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는 롯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재촉했다는 거예요. 급히 서두르다. 장소가 매우 좁고 협소함으로 급히 서두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긴박한 비상상황, 급박한 삶의 모습으로 행동할 것을 말해요. 근데 반대로 16절에 롯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완전히 다르지. 지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뜻이 뭐냐?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머무르다, 지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재촉하고 급히 서두르는데 롯은 반대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롯이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으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여러 생각으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머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롯에게 전한 내용이 뭐예요? 소돔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급히 서둘러 이성을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하고 긴박함을 그에게 비상상황임을 말하고 이성을 급히 빠져나간다라고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머뭇거리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망설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롯이 왜 머뭇거립니까? 자신이 살았던 모든 터전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던 삶의 모습, 많은 가축을 이끌고 많은 좋은 물을 따라왔던 그 소돔성인데 그 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눈에 보이는 아직 멸망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 여전한데 곧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뭔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겠죠. 그러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전히 동일한 삶의 모습 가운데 롯은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보이는 대로 살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보는 것.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롯과 대조적으로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성경의 특징적인 행동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롯은 지체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과 열왕이 나오는 축복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롯은 지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소개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롯처럼 지체하는가?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물들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에 예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아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의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유혹과 욕심에 끌려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초적으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롯의 불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소개해요. 오늘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생명을 보존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말아라. 사는 길을 얘기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려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려요.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망하는 가운데 살리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롯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뭐 얘기하는데요? 생명을 보존하라. 사는 길 얘기하잖아요. 근데 롯은요, 사는 길이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입었고 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바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으로 가라는데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왜요? 산에 왜 못 갑니까? 두렵건대. 누가 두려워요? 롯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길을 얘기하는데요? 사는 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 얘기하는데요. 롯은 뭐라고 해요? 그리 마옵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말하는데 거부하고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죽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산에까지 도망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산에까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게 산에까지 가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죽을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는 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생각으로 산에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롯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리 말라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길로 아멘하는 것이요, 불신앙은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의 병, 나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나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삶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예요. 근데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에게 복음을 들어요. 기쁨 소식을 들어요. 내 고향에 가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때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 물러가면서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칠까 하였노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내가 목욕하러 여기 왔냐? 내 고향의 아르마 바르마 강은 더 깨끗하다.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느냐? 돌아가자! 라고 할 때 충성된 신실한 그의 종들이 이야기해요. 내 주여, 여기 왜 왔습니까? 병 고치러.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하더라도 하지 않겠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지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전하고 나아진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말씀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행동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행하던 대로 행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하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어쩌면 내 생각이 말씀이라고 착각해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색하고 적당히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롯의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9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보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롯의 두 딸들이 행하지 못할 기이한 행동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31절에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러니까 왜 롯의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모압과 암몬의 부끄러운 후손을 낳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들이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데 그 근본에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하자. 본문의 온 세상이라는 것, 얼마나 편협한 세계관인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만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뻘의 삶의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의 두 딸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거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특징이 뭐냐? 편협해.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본문의 온 세상의 도리가 뭐냐? 이 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로 습관, 행동, 양식, 풍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두 딸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삶의 행동 양식,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의 그 가치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의 풍습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멸망당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 내용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를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 아까 앞에 소개했지만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돔성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소돔성에 여러 잡배들, 나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끌어내라. 여러분, 천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오늘 성경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않지만 문맥상 남성 명사로 이야기해요. 남자예요. 근데 소돔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행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집단적으로 얼마나 소돔성이 패역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롯의 두 딸은 이처럼 타락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의 가문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와 풍습을 따라가다가 부끄러운 결과의 민족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불신앙의 모습은요,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 말씀을 지체하고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세상의 일들로 행하고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결과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가 뭐냐?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래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신앙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런 삶으로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이 땅에 세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정의를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소금, 모두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신앙의 인물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시기에 바벨론 1차 침공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가요. 그때 왕족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식민지 지배 정책에 포용하는 정책을 써서요 인재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요. 이거 영광스러운 거죠. 포로들을요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잘 먹이고 학문을 배우게 해요. 인재로 키우려고. 이 뛰어난 인재예요. 뛰어난 인재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대부분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을 수 없어요.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채식을 먹어서 우리 얼굴이나 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 은혜를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억하세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말씀 따르자고요.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를 소개해요.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해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롯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불신앙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는 것, 말씀에 머뭇거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과 믿음의 차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로 못지않습니까? 머뭇거리고 머물고 지체하는 것, 불신앙.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행하는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예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보다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따르는 삶이 불신앙. 말씀을 따르는 삶이 생명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에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던 대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 그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